자, 제가 하여튼 조금 시간은 지났는데 저번에 한번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켜놓고 영어로 뭐라 하는 걸 얼핏 봤는데 그 나오는 영상만 봐도 저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딱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곧 나누고 싶었는데 요새 계속 자연재해, 코로나 이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터져가지고 더 급한 말씀 전한다고 이 말씀이 조금 순서가 밀렸는데,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요걸 말씀의 제목처럼 사탄과 미디어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방탄소년단의 제목이 온이란 노래 뮤직비디오예요.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에 저는 이런 음악 영상 같이 아무리 참고 자료라도 이런 게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캡처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고 일부러 또 찾아보지 마세요. 이거 봐봐야 아무것도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지금 사단이 많이 침투해 있다. 지금 원래는 뮤직비디오에 대놓고 사탄적인 거 넣고 이러는 게 유럽, 미국 미국 그런 미디어에서 그런 일들을 대놓고 행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미 이런 일들은 이미 2000년대부터 있었는데 이제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처음 이 화면 딱 나오는 것부터 보면서 이거 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요게 비둘기잖아요. 여러분, 흰 비둘기가 뭘 상징합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에서 그렇게 이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고 나서 그렇게 이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따온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그치시고 땅의 물을 이제 점점 없애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거, 그 증표를 얻었던 게 흰 비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도입부부터 시작부터 여기 시작 화면이에요. 시작 화면부터 뭐가 나와요? 평화의 상징인 흰 비둘기가 화살에 맞아 죽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요겁니다. 저거는 저겁니다. 설명 길게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자, 그 다음 조금 있으면요, 이어지는 내용이 이건데, 자, 이게 딱 보니까 뭐가 딱 떠오릅니까? 단번에 노아의 방주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보면요 이렇게 쌍으로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노아의 방주는 다 무너졌습니다. 실패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여튼 보세요. 보시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쌍으로 있는데 어떤 동물은 쌍으로 모이지 못했어요. 뭔가 성경과는 삐딱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 안 돼.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새가 날아라 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한 걸 텐데, 비둘기, 아까 하얀 비둘기는 죽었으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상징하는 검은 새가 자꾸 날아다녀요.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점점 더 충격적입니다. 자, 얘가 지금 방탄소년단 멤버인데 저는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얘들이 예수님이 했던 기적처럼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해요. 자, 여기 보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자,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이게 눈을 뜨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제가 확대해 왔잖아요. 자, 이 화면에서 여기 목 부분을 한번 확대했는 부분을 잘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상한 검은 핏발이 서려 있습니다. 이런 걸 왜 굳이 저렇게 묘사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처럼 눈먼 애를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가시면류관이 여기 갑자기 왜 등장하겠어요? 이런 걸 보고 이상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여기 장면에서 보면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얘들이 지금 계속 가시면류관에 손이 속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 판단인데, 이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이 자기들을 속박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물속에 완전히, 이제 영상을 보면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꼭 물속에 잡아 쳐넣어서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고는 얘들이 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가시면류관으로 얽매인 손, 그러니까 속박, 기독교가 속박하는 선에 대해서 자꾸 어둠이나 악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속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저 가시면류관을 물속에 집어넣고 나서는 손이 자유를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뿔나파를 부는 겁니다. 고동나파를 부는데 나파를 불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이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해요. 아니 이거 그냥 봐도 너무 지금 전개가 이상하지 않아요? 뮤직비디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뭔가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고 뭐 영상미를 위해서 저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요. 자, 세상의 빛이 어둠이 임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결박에 묶여 있던 애들이 이제 마음껏 이 어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하고 춤을 춥니다. 춤추는 모습 되게 좀 보기 싫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화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무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 끝장면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저기 그림에 가려서 요 글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사람 같은 게 잘까 보이는데 얘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꼭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꼭 이거는 꼭 바벨탑을 상징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문구가 뭡니까? 자, 이건 요새 초등학생도 아는 영어죠. No more dream. 더 이상 꿈은 없다. 다른 말로 소망을 없애버리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제가 설명은 많이 안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내용이에요. 뭔가 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기독교든 아니든 방탄소년단에 그러면 애들이 죽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도요, 한 번씩 설교할 때 방탄소년단 이런 음악들 조심해라. 그런 거 들으시니까 차라리 찬양을 들어 이러면요, 애들 되게 싫어합니다. 목사님 저 꼰대같이 해가지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하고 세상 문화 하나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게 이걸 우연히 이렇게 구성했다, 그냥 화면 영상미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는 지금 얘들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다 그려져요. 근데 일부러 제가 지금 말을 아끼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힌트들만 드렸는데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노래 가사는 더 영적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자, 노래 가사 영어로 된 부분은 해석하기 지 나름이고 지들 멋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한글로 한글 가사 부분만 잠깐 볼게요. 자, 요게 이 노래에 나오는 한글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어떻게 노래 가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결국은 미치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있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를 다 던져 이 두 쪽 세상에. 두 쪽 세상 딱 여러분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딱 보면 이 두 쪽 세상이 딱 뭐로 덴번에 느껴져요? 빛과 어둠의 세상, 하나님과 사탄의 세상. 딱 지금 나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나눌 거예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눌 거라는 게 계속 성경이 지겹도록 말하고 있는 분별, 구별, 선별, 그것이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쪽 세상. 두 쪽 세상. 뜬금없이 두 쪽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자, 말이 무섭습니다.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중요한 건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노래를 듣고 이런 거에 우리가 빠져 있고 세상 문화나 뭐 이런 거 문화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 동참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발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둠의 세력들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이런 것도 영상미나 뭐 노래 멜로디, 전 사실 노래 멜로디도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애들이 듣기에는 노래 멜로디가 좋대요. 저는 옛날에 무슨 그 가요 중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하는 그런 노래 멜로디만도 못한데, 이런 뭐 사람 머리 복잡하게 하고 가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러는 멜로디가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이라고 되는데 이 말도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마지 못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악한 거 분명히 이건 뭔가 찝찝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보기 좋으니까, 이게 쾌락적으로 좋으니까, 이게 뭔가 거기 뭐 그 남자 가수들 애들이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아니면 여자 걸그룹 애들 얼굴이 이쁘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발로 내 스스로 어둠의 세력들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요, 자기가 마지못해 가는 곳이 아니고 지옥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뭐 자꾸 뭐 예정론 이런 거 관점에서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선택하라 하셨어요. 어둠에 속할 건지 빛에 속할 건지,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라고.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너희들이 정말 내게로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게,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아까 여기 나오는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잠시도 정신이 혼미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혼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읽어보십시다.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런 눈에 보기 좋고 뭐 귀에 듣기 좋고 그런 거에 우리의 영혼이 잠시라도 흐트러지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도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잠시도 그런 걸, 자기가 정말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그런 모든 순간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의 정신을 혼미한 데 던져둡니다. 계속 던져둬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옥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뭔가 찝찝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뭔가 먹기 좋고 뭔가 자기에게 육신의 만족감을 주면 그걸 선택하다가 결국은 자기 발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요. 아까 제 발로 들어가는 뭐 아름다움, 내 발로 들어온 아름다움 가면 표현도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어느 옛날 같으면 노래는 대부분 희망적이에요. 희망이고 사람들의 꿈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건설적인 가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 발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감옥, 가사들도 다 이상하게 어둡고 찝찝하고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이거 듣는 사람 미치는 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것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든 미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게 정상이야, 세상이 미쳤으니까 나도 미쳐야 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노래를 계속 들으면요, 우리 듣는 거에 힘이 커요.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계속 이런 걸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런 노래에 빠진 애들이 이거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요즘 애들 전부 스마트폰에 이어폰 꽂고요, 하루 종일 이런 노래 수천 수백 번을 듣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귀에 청각이 이상이 올 정도로 볼륨을 높여놓고 이런 노래 수도 없이 들어요.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도 알아야 돼요. 지금 방송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만 하나 보고 나서 저도 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영상들은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관련 영상이 올라와요. 그런데 많이 살필 것도 없어요. 단번에 그 다음에 내가 딱 클릭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트와이스라는 애들입니다. 트와이스는 우리나라 뭐 여자 걸그룹이라 그런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거 보면 조금 어둡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노래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자체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아름답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시작 부분에 뭔가 하면요, 이게 뭐 같아요? 뱀입니다. 좀 있으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자, 뱀으로 시작하는데 뭐는 제목 자체도 뭔가 자꾸 더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이 뭔가 하면, 중간에 나오는 화면들이 뭔가 하면요, 여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따먹었다는 선악과가 보통 사람들이 사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과인지 아닌지 살구인지 딸기인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어둠의 세력들은. 자,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걸 입에 대고 있고, 얘들 두 명은 굉장히 이 선악과로 상징되는 것 같은 이 열매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자, 다음 화면요. 이 보세요. 이 눈빛하고 이 선악과를 향한 요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게 왜 나오냐고요. 자, 그리고는 요 화면이 있다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요게 나옵니다.
뭘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 이제 뭐 주일학교만 다녔어도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앞에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 부분에 뱀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이 얘들이 선악과로 상징되는 것 같은 사과를 입에 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갈망하는 눈빛으로 손까지 자려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왜 뱀이냐고요. 그냥 영상미를 추구했으면 뱀, 징그러운 뱀 안 나오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근데 영상미가 아니라,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뮤직비디오 영상업계 종사해본 분들 알 거예요. 이 모든 영상을 하나를 찍기 위해서요, 수많은 각본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람들 회의 토론을 해가지고요, 이 모든 걸 다 찍고 뒤에 배치되는 물컵 하나로 다 계산하에 다 배치를 합니다. 거울 하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배치를 하고, 다 모든 거 철저하게 계산하고, 심지어 이렇게 많은 것을 찍고 나서도요, 거기서도 필요한 것들 한 컷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을 0.1초도 안 되는 단위로 다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영상미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냥 이거 뭐 선악과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아름다운, 자, 되게 색감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왜 이게 나오냐고요. 더구나 똑 성리하고 연관되는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그죠? 이거 보세요. 그리고 뱀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에 곧 베어 물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영상이 또 춤추면서 영상이 진행되는데요. 자, 중간에 또 뜬금없이 백마가 등장합니다. 백마. 여러분, 백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백마가 뭘 상징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게 백마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백마가 나와가지고 이 걸그룹들을 쳐다보는 화면으로 처리가 되는데, 백마인데 올라탄 주인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해석이 과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저는. 뭐 여러분 옳다 그러든 옳다 안 그러든 그냥 이 장면은 그냥 없는 거 치고라도요. 자, 이게 이 영상의 끝입니다.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라는 영상이 끝나는 건데, 자,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사과를 베어 물었는데요. 베어 물었는 사진으로 끝이 나는데, 그 배경음이 계속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하면요, 방울뱀이 슈슈 하는 그 소리로 계속 그 소리가 나오면서 뮤직비디오가 끝이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우연일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반기독교적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자, 아까 제가 백마에 대해서 한번 잠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이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백마가 왜 뜬금없이 백마가 거기 왜 등장하냐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뮤직비디오들은요, 이렇게 뭐 대충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각본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입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스컴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스컴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매체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날카롭고 뭐 미치지 않으면 미쳐야 되라고 막 애들이 그런 마음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겠어요? 저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요, 이미 뮤직비디오가요 완전히 사탄적입니다.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도 아무도 제재도 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방탄소년단이요, 공식 석상에서 말할 때마다 가장 앞으로 함께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망설임도 없이 매번 레이디 가가라고 말합니다. 레이디 가가 혹시 들어보셨는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사탄주의자로 소문이 났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거예요. 정말 방송 매체에 나와가지고요,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루시퍼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나 뭐 그런 거는요 완전히
사람 어떤 미스기 같은 데 갈아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요. 완전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날마다 가장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레이디 가가라고 말하는군요. 유효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막 우리 방탄소년 애들은 막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서로 더러운 것끼리 끌리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만약에 방탄소년단이니 트와이스 저런 애들도 아무것도 몰라서 그 뒤에 역사하는 어떤 세력에 저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쟤들도 빨리 하나님 만나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데 몸담고 있는지 알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트와이스 멤버들 좋아한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쟤들이 저런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아마 저 중에는 분명히 지가 저렇게 악한 일에 사용된다는 거 알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르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빠져 있는 애들도 또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저 아이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요. 사단 마귀는요, 말세가 다가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마귀 자신이에요. 사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 젖먹들인까지 내어가지고 더 활개를 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성경 대충 알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허구한 날 짜증내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런 애들이 판을 치냐고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활개를 치고 힘을 얻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맞구나 깨닫고 성경이 가는 말씀 우리에게 아까 가르쳐 준 대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더 깨어 기도하는 거 귀찮고 싫고 영적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자꾸 합리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역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 이미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알아도 대충 아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왜 지진이 자꾸 많아지고 왜 태풍이 자꾸 많아집니까? 지금 저 미국 쪽에는 허리케인이 동시에 5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이 이렇게 연달아 막 오는 적이 잘 없었잖아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메뚜기 떼 재앙도 그렇고 지금 장난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면 생길수록 돈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요, 말세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가난한 자, 부한 자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어떻게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빛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직분, 권사 직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원망불평해서 성경에 분명히 모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예언하고 있는데도 이런 거 보면서 정신 차리고 두려워하고 겸손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만 한다면 나는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의 세력들처럼 맨날 원망불평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믿는 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자기 말로 스스로 아름다운 감옥에 스스로 지금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모든 뮤직비디오, 미국에 지금 사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많은 팝 아티스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왜 수많은 종교를 놔두고 왜 항상 기독교를 비꼬는 영상들을 만들까요? 아까 말했던 레이디 가가는요, 예수님을 이 복제인간 만들듯이 만드는 장면을 뮤직비디오에 넣어놓고 그럽니다. 제가 그거는 차마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리겠어가지고, 걔 영상은 아예 토 나올 것 같아요. 벌써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1분도 못 봐요. 너무 더럽고 추워가지고 막 짜증이 막 날 정도로. 그런데 자, 그런 사람들이 왜 하필 기독교만 공격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 지구상에 가장 인구적으로 많이 믿는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이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이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 조롱하는 영상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불교에 부처 이렇게 조롱하듯이 뮤직비디오에 만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만 그래? 기독교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화예요, 신화. 그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말이에요. 우리 기준 말고.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심취하냐고요. 그냥 중동의 작은 나라 하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합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그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냔 말이에요. 왜 그거 공격 못해서 안달이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다른 종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이런 건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에요. 진실이고 실제고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 그런데 사실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종교에다가 무슨 교교 붙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두꺼운 성경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 요한계시록의 일부 내용 말고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실,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뭐,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뮤직비디오 제작 입장이라 그러면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씩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내용이 이런 뮤직비디오나 짧은 영상으로 꾸밀 만한 재밌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내용보다 재밌는 내용 훨씬 많잖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렇게 정말 뭐 영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짧은 시간 내에 뭐 재밌는 얘기를 넣고 싶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 넣겠어요. 그런데 뮤직비디오 그런 걸 만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유독 뮤직비디오는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더 이게 빨리 타락해 가요. 지금 미국, 유럽 이런 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그 뮤직비디오는 기도 안 찹니다. 맨날 귀신 분장 해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는 퍼포먼스 하고요. 맨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얘들이 자꾸 다른 종교도 아니고 왜 기독교만 이렇게 공격할까?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유독 이단이 많아요. 다른 종교에 이단이 크게 없고 아예 없든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만 이단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봐라, 기독교는 이단이 많으니까 저것들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은요,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 위조 지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 위조 지폐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북한 위조 지폐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북한 위조 지폐 만들어서 어디 쓸 건데? 그런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위조 지폐가 뭘까요?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리고 달러도 몇 달러짜리겠어요? 제일 고액권인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제일 많은 건 왜 그럴까요? 그 100달러짜리가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고 돈의 화폐 가치로서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단이 많냐고요?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위조 지폐 중에 슈퍼노트라는 게 있어요. 슈퍼노트. 일종의 별명인데, 슈퍼노트는 뭔가 하면요, 이 100달러짜리 정교한 위조 지폐인데 이거는 위패 감식기로도 감식이 안 돼요. 전문가도 한참 들여다보고 막 돋보기를 보고 현미경 보고 적외선 조사해보고 온갖 저걸 다 해봐야지 겨우 구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뭐 이렇게 지폐 받으면 햇빛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다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든 게 슈퍼노트인데, 자, 이런 슈퍼노트고 뭐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100짜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고 통용이 되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고 이런 걸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역으로. 우리는 좀 지혜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이 땅에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뱀처럼, 뱀은 원래 안 좋은 상징인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힌트를 드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하나하나 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유독 공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이 많고 그렇게 하는 건요, 계속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굳건하게 섰는데 그 진리의 길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자꾸 옆길, 샛길 만들고 이정표를 자꾸 막 바꿔놓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게, 왜냐, 한 명이라도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심지어 어둠의 세력들은요, 자기의 명령을 따라 더 철저하게 자기 밑으로 들어와도 그 영혼도 미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모든 선함을 하나님이 거둬가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계속 영원토록 미워하는 게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발을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이런 거,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심취하지 마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싫어해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요, 이제는 조직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위대한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서는 쫓겨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세상이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에 닻을 내릴 만한 유일한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정강호 같은 사람 밑에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단임 목회자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우리 보잖아요. 이 시대는 목회자도 믿을 게 못 돼요. 목회자도 믿을 게 못 돼요. 진짜 말씀과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기적을 못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거짓 기적도 일으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이상하다, 잘못됐다, 뭔가 찝찝하니까 이런 거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음악 하나 듣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 사소하게 방치하다가 자기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아까 영상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자기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왜 쓰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그게 자유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속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를 탐닉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보여줘도 거부한 사람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나 자연재해 문제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자,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의 시기예요. 말세는 거의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계속 분별합니다. 계속 분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코로나나 자연재해 문제를 보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점점 더 자기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 정도도 못 막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경 안 읽은 자기의 죄예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바른 말씀으로 설교해줘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 그것도 자기의 죄예요. 죄는 꼭 누구 가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 돈을 빼앗고 그러는 것만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다 죄예요. 다 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에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하는 것,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철저하게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도요, 그 마음밭의 비유 중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붙드냐 안 붙드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분별하기 때문에 고난, 유혹,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유혹하는 마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염려, 걱정, 그런 게 넘어가는 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인데, 이 모든 것을 말세에 때는 더 점점 많이 줄 거예요. 더 강도가 높게 줄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알곡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진실된 알곡이 누군가, 진짜가 누군가, 점점 더 선별 자극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점점 세계 많은 정보들이 더 많은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위치 추적, 카드 결제, 인터넷 접속 뭐 그런 거, 그리고 CCTV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모든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중앙정보가 획가닥 해가지고요, 마음껏 막 폭정을 하고 막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얽매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혼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합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점점 더 이루고 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전초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또라이 같은 이상한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 나와도 아무도 반항도 못 하잖아요. 좀 반항 좀 할 만하면 이상한 자연재해 일어나가지고 다 무마되고 덮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 긴박함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꼭 뮤직비디오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심각한 건요, SNS입니다. 카톡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는 음모론, 계속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여러 소식들, 그것도 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계속 어떤 메시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럴듯한 추리만 가지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요, 계속 사람들 마음을 서로 이간질하고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고,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데 우리는 조금만 정보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미워가지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을 심어줘요. 근데 그거 듣는 사람은 뭐 바보 등신도 아니고 맨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놀아나는 걸 모르고 계속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단은요, 이런 것만 가지고, 뮤직비디오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모론의 목적은요, 뭐 진실을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그런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모론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요, 불신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못 믿게 만들고 서로 헐뜯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 음모론이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목사들이 이런 거 나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그런 시대가 돼야 돼. 이제 목사도 믿을 게 못 되고 정말로 깨어서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아까도 말했다시피 딱 저런 뮤직비디오 영상 도입부만 보면 팍 감이 와야 돼. 아, 이거 영적으로 분명히 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에 깨 있어야 돼요. 시컨 다 보고 나서도 와, 노래 잘한다. 기독교인이 그러고 있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정말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깨 있으면요, 딱딱 보는 순간 팍팍 감이 찌릿찌릿 막 전기 통하듯이 와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막 안 좋은 소식, 음모론 이런 거 서로 주고받고 유튜브에 뜨고 막 이럴 때요, 아유, 이런 거 보는 시간에 내가 차라리 성경 한 자를 더 보지. 그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뉴스를 하나 보고 또 찾아보고 하루 종일 그런 거 하고 있고, 성경은 하루 종일 가도록, 1년이 가도록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장도 안 읽어요, 한 장도.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 제가 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1년 내도록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제가 볼 때 50%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생활했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거 봤고, 목사, 집사, 장로, 뭐 목사님들 중에도 1년 내도록 가도 신약 성경 한 권 안 읽는 사람 태반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그런 거. 신학교에서도 그런 신학생들 수도 없이 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말씀 외에 뭘 믿겠냔 말이에요. 정말 말씀 가운데 깨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요,
아까 슈퍼노트라는 그런 거는 기계로도 감별이 안 되는데 그걸 분별해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문가들이 그 가짜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매일 하는 게 뭘까요? 매일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새로운 장비 막 사들이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지폐, 진짜 그 미국 은행에서 찍어낸 그 진짜 진품 그 지폐를 매일 보는 거예요. 돋보기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또 적외선 장치 조사해서 한번 보고 이런저런 장비에 동원도 받고 어쨌든지 간에 계속 진품 그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를 매일 보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에요. 매일 보다가 보면 기계도 감별하지 못하는 걸 사람은 감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깨어있고 어둠의 세력에 지금 이렇게 조금만 분별하면 분별할 수 있지만요, 지금 드라마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사단이 계속 모든 독약들을 다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단번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위패와 진패를 감별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절 한 절 열심히 보기도 하고 심지어 한 단어 한 단어 보기도 하고 아까 그 말했다시피 감별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때로는 그냥 보기도 하고 돋보기로 보기도 하고 현미경으로 보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진품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거 연구하듯이 우리도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거 말고는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 정도는 지금 일도 아니에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휘저어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에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게 사람들에게 정보 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꾸 미움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칠게 만들고 에이씨 뉴스도 못 믿니 이런 세상 어떻게 믿어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요. 기분 좋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하고 지금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말도 못 꺼낼 거 아니에요. 지금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예 복음에 대해서 말도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정말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도님이라고 나는 성도라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나 신학자들보다 물론 뭐 원어 해석하고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성경 내용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는 목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들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목사보다 못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광훈 같은 자들 밑에 가서 굽신굽신한 목회자를 보면서 깨달으란 말이에요. 목사 믿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상이라는 거 봤지만 사탄이 지금 미디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똑똑히 깨달아야 돼요.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에요. SNS라든지 지금 뭐 심지어는 뭐 뉴스나 방송 매체 멀쩡한 방송을 통해서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 악감정, 미움, 불신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분별하고 안 볼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맨날 봅니까? 그거 본다고 뭐 달라집니까? 세상이 풍요로워져요. 너무 그런 게 심취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시간에 말씀 보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도 유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군사로 밝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